할렐루야. 아멘. 종으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종이라는 단어 참 누구나 듣기가 좋지는 않을 거예요. 종. 교회 왔더니 막 종이라고 그러고. 저도 근데 종이잖아요. 주의 종. 종. 딸랑딸랑. 옛날에 그 누구죠? 김영곤 씨인가? 살아계실 때 옛날에 맨날 그 옆에서 이렇게 딸랑딸랑 하던 분이 계셨었는데, 이 종이란 단어가 여러분들 듣기에는 어떠세요? 이렇게 종. 그리고 근데 또 주께서 우리를 또 성경에 보면 뭐라죠?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군인, 군사, 종. 이러한 단어, 우리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들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단어들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들을 때 과연 마음에 어떠한 마음들이 드는지 그런 것들 한번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듣기 좋은 단어는 또 따로 있잖아요, 그죠? 자녀, 얼마나 듣기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 야,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한 분의 내가 자녀다. 그리고 뭐 그리스도의 신부, 너무 듣기 좋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 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칭하셨던 것처럼 친구라는 단어가, 친구. 주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신부 삼아주시고.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적용을 해보면 너무나 이제 듣기 좋고, 그죠? 또 뭔가 은혜가 되고,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어떤 그런 관계, 수평적인 어떤 관계, 그런 관계로 여겨지는데, 너무 이제 이게 종이다, 군사다 이런 이제 단어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적용을 하다 보면은 너무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이 주종 관계, 너무나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뭔가 큰일 날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겼을 때 굉장히 우리가 큰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러한 단어들 우리가 적용했을 때는 솔직히 마음이 좀 무거워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도 옛날에 그랬었어요. 정말 이제 막 교회를 모태신앙이지만 또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던 거는 이제 30살부터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때 그 단어 하나에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과연 정말 종인가? 자녀인가? 어쩔 땐 자녀라고 내가 스스로를 여기고, 어쩔 때는 막 종이라고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굉장히 뭔가 이렇게 헌신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은, 내가 종이기 때문에 무언가 좋은 것 먹거나 좋은 것 입거나 좋은 것 타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에도 좀 잡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어떤 구분이 명확하게 나타나나요? 어떤 자녀로서의 나와 또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잘 융화가 돼서 마음 가운데 괜찮으신지, 아니면은 제가 옛날에 생각하던 것처럼 자녀라고 했다가 종이라고 했다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복잡한 미묘한 감정들이 있으신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그게 명확하세요 좀? 아니요. 좀 약간 그죠? 종이라고 했다가 자녀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그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종하고 이 자녀라고 하는 건 굉장한 갭 차이가 있잖아요. 네. 종은 겸상도 못할 것 같고, 근데 자녀라고 하면 뭔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내가 예수님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종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과 대입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 자녀라는 단어를 넣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고 싶으세요? 그렇죠. 이게 제가 이래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100%가 종은 싫어. 응? 종은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라는 것, 뭔가 잘못을 해도 용서해 줄 것 같고, 종이라고 하면 잘못했다가 하면 괜히 어디 채찍 맞을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좀 오늘 좀 이 설교를 통해서 좀 정리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이 설교가 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먼저 이 해답을 얻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왔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의 목숨을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왕의 모습으로 왔죠.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메시아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왕으로. 근데 이 나라 이 세상을
왕으로서 어떤 통치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습으로 그냥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그 권력으로 다스린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성경에 오늘 마가복음 그 10장 45절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어떠한 형태로 오셨다고요? 섬기려 왔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섬기고 많은 사람에게 내 생명까지 내어주어서 그 대속의 죽음을 이루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깨달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아들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통치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모습,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꿈들을 교회 안에서 무언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뺏겨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라는 단어는 뭔가 듣기 좋아. 왜?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러나 내가 스스로 종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거북스러운 거예요. 무언가 내가 누리지 못하고 무언가에 의해서 희생될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게 이 안에도 우리 기독교 안에 지금 이 교회 안에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삶을 사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가셨는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이 낮아짐을 통해서 마구간에 구유에 누이시고 그 인생 가운데 목수의 아들로 30년 자라시다가 그 3년의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그 제자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또 다니며 전파하시고 하셨던 그 삶을 볼 때 섬기셨다는 거죠.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까지도 그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도 그 종의 모습으로 섬기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지 않았다면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끝나버리고 멸망하는 존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종의 모습을 왜 종의 모습이 되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류,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잃은 자녀들에 대한 아픔이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군림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 종으로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이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로서 어떤 주권자적인 어떤 그런 통치자이기 때문에 나보다 가배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속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 알고 그분이 얼마만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의 자리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섬김이 있었던 거예요. 종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사랑을 안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종의 모습을 자청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실 종으로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는데 왜 신약에 와서 이 복음서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서신서에 보면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다라는 이 단어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했지만 우리가 그 사랑의 그 감격스러움 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자녀인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가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보면 그걸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 앞에 제사를 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안에서의 어떤 사랑과 자신이 누리고자 하는 세상적인 이 재산 앞에서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동거하고 아버지를 모시며 살고 아버지의 사랑받으며 사는 거 이거보다는 내가 세상적으로 재물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 욕망이 더 컸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어차피 줄 재산 나한테 미리 배당해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주시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나가갖고 살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세상이라는 거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살다 보니까 그 세상에 짓밟히고 세상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돼지들이라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어서 배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남의 집에 종살이 하면서 근데 그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갖고 아버지가 데리고 있는 종들을 보니까 배불리 먹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 아들이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마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를 품꾼의 하나 종으로 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원죄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주려고 하는 그 달콤하고 오묘하고 그 죄에 빠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만드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세상에서 추구하면서 살다가 이것이 아니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우리들이 강요에 의해서 내가 종살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죄를 짓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아버지 품 안에 살던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내가 추구하던 이 세상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간다고요? 종의 형태를 띠고 내가 오히려 더 종보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라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종의 모습을 싫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섬기게 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탕자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맨발로 뛰쳐나와가지고 그 자신을 버리고 그 돈에 눈이 어두워서 세상 나가서 그렇게 방탕하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던 그 아들을 맨발로 뛰어나가서 목을 어긋맞히고 끊어놔주면서 살찐 송아리를 잡아서 파티를 열어주고 그 자신의 반지를 끼워주면서 그 반지는 뭐예요? 그 권력과 모든 부와 명예와 그 집안의 어떤 대표하는 그런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걸 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종으로서 모습으로 섬기려는 마음은 없는데 자녀로서만 어떤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섬김의 모습은 없고 그냥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잘 살고 내 자녀들 당연히 서울대 가고 좋은 직장 가야 되는 그러한 삶만 우리가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독교의 굉장한 모순이에요. 이게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내 만족, 내 위주의 어떤 삶을 계속 교회 안에서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됐다? 잘못된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뭐예요?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다투잖아요. 왜 다툽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한몫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 왕인 걸 알아서 딴 사람들은 몰라. 그냥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아. 근데 우리가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막 2만 명씩 막 그냥 갖다가 보리떡하고 그냥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막 먹이고도 2강줄이 막 12바구니가 남는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 아들이 맞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발동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십자가 지실 거에 대해서는 아직 제자들이 모르고 생명을 주러 오시고 우리 구원하러 오신 걸 모르고 왕 되셨을 때 내가 높은 자리에 차지해야지 하고서 다투다 보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하늘나라 법칙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축복받는 삶을 살고 싶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삶 가운데서 부딪히고 사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섬기며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 그것이 하늘나라 그냥 법칙인 거예요. 그게 으뜸이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반대로 우리가 저 사람들을 짓밟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어떤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어떤 삶이라고요? 그게 종의 삶이고 오히려 우리가 더 섬기고 종의 모습으로 내 주변의 지체와 어떤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섬기는 모습, 그들의 종이 되어주는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으뜸이 되어진다. 그것은 어떤 논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섬긴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뭔지 아세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들이 이 탕자가 내가 종의 모습으로 살아 아버지를 내가 아들로서 감당을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그 깨달음이
어떻게 자신을 철저히 돌아볼 수 있었던 그 아들의 그 세상과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세상의 고난 가운데 자신의 위치를 보고 그것을 깨달아 알았던 아들이 하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해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식당에 갔는데 참한 이 아가씨가 이게 서빙을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뭐 하나하나 갖다 주는데 거기에 정성이 배 있어. 너무너무 잘 섬겨주는 거예요. 제가 총각이고 좀 젊었을 때였으면 착각했겠죠. 아, 저 여자가 또 내가 또 잘생기고 멋져가지고 또 저렇게 나한테 또 잘하나 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목사 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애 아빠가 아저씨가 근데 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저희 테이블만 뿐만이 아니고 막 주변에 있는 테이블들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가가지고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러고 더 갖다 드릴까요 하고 아니 갖다 달라는 거 아니면 웬만하면 안 갖다 주잖아요. 근데 더 가가지고 이거 이거 더 드시려면 갖다 드릴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길래 제가 그 아가씨 저희 거 이제 서빙해 주러 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여기 사장님 딸이죠 그랬지. 근데 뭐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딸은 거기서 돈 받고 알바하는 그 예를 들어서 종이잖아요. 알바권 종으로 와가지고 일당 받는 애들하고는요 이 섬김의 차원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네? 왜 그런 거예요? 그 사업장이 아버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 거기 때문에. 응? 틀려요. 섬김이 틀려요. 반찬 하나 갖다가 놓는 것 자체가 틀리고 거기서 나오는 눈에서 나오는 미소가 틀리다니까요. 섬김이 틀리다는 거. 그게 뭐예요? 주인 정신이에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저도 얼마 전에 일산에 또 저기 무슨 어디 저기 미국에서 손님 오셨을 때 저기 그 저기 개그맨 집사님하고 어디 저기 갔는데 주차를 이렇게 주차 봉사를 한다. 교회에서나 봉사지. 그 주차를 이렇게 하고 여기다 박으세요 뭐 이렇게 해갖고 안내를 해주는 분이 계신데 밥 먹으러 들어가기 전에도 주차해 주는 걸 제가 보고 나와가지고도 막 하고 막 인사하는 거 보고 그리고 딱 말했어. 가다가 차 안에서 아저씨가 사장님이죠? 어떻게 하시냐고. 틀려요. 돈 받고 주차 아무리 거기서 돈을 많이 받고 주차하고 뭐 기술적으로 어떤 뭐 표면적인 서비스로 하는 사람하고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그 손님을 대하는 이 섬김의 자세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말 자녀라면요. 여러분 주변의 형제 자매와 또 교회 안에 있는 지체와 목사를 섬기는 것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섬김이 없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온전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내 기업이고 내 유업인 사람들은요. 섬김이 틀려요. 그냥 대충 눈치 봐서 내가 요번에 한번 해야지 요번에도 안 하면 욕먹지 이런 섬김이 아니라 이런 거는 그냥 품꾼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교회 나오니까 사람 눈치 보면서 섬기는 거 이거는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만났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무리 혼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것은 자기만의 착각일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우리 주변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왜 우리를 이 땅에 오셔갖고 그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섬기셨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천성이 착해서 남을 좀 배려하는 천성을 타고나서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와 사랑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종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이 없다는 건 뭐예요? 죄와 어떤 그 결박과 모든 속박으로부터 구원함으로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가 부르심을 얻었지만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러나 자유의 육체를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그 은혜와 사랑과 감격과 내가 정말 이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지심으로 그 생명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고 그 영생 가운데 들어갔고 천국을 보장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히 나가 복 받아야지
너보다 내가 나은 삶 살아야지. 얘 삶이 아니고요. 이 땅의 삶은 어떻게?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섬기려고.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섬겨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사람들은 그 섬김을 내가 그냥 누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섬김의 그 종의 모습으로 살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들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생명 주시는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섬기게 돼 있어요. 왜? 너무 감격적이거든요. 이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다 이제는. 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종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와서 반지를 뺏어 주잖아요. 그 집안의 모든 왕의 권세를 다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며 산다고 여러분들이 바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응? 교회 안에서 쓰레기 하나 더 줍고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 하나 더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누가 호구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응? 목사가 여러분들 누가 여기서 섬김하고 누가 여기서 봉사한다고 그 사람 그 집사 호구로 보고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 하나하나의 섬김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전도의 열매가 없고 왜 가서 말하고 전하고 하는데 왜 안 됩니까? 못 사는 사람은 내가 못 사니까 못 한다고 생각해. 내가 이거 보고 누가 나 이렇게 사는 거 보고 누가 나 예수님 믿겠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기도할 때마다 나 하나님 벤치 주세요. 나 뭐 주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전도해야 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예수님 정말 있구나 생각을 하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이런 핑계 대고 있어요. 잘 사는 사람은 또 그 섬김을 못해. 실제로 하나님 복 줘서 잘 살게 되면 사람들 무시하고 우습게 알고 깔보고 전도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없어요? 섬김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지체들의 종이 되고 섬기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아내가 안 나와요? 자식들이 교회 안 나와요? 부모 전도하고 싶은데 안 와요? 삼촌이 지금 저렇게 혼자 살면서도 뭐가 안 와요? 숙모가 안 와요? 섬겨야 돼요. 딴 거 없어요. 내가 부모니까 자식들한테 야 나와! 언제까지 될 것 같으세요? 고등학교 때까지예요. 응? 고등학교 때까지는 통하지. 왜? 부모가 밥 먹여줘야 살거든. 근데 자기 스스로 자기네 인생을 개척하기 시작하면은 대학교만 가도요 부모의 통제로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건 뭐예요? 진정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섬겨야 돼요. 근데 어떻게? 눈치 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을 섬겨. 그 보세요. 알바가 똑같은 알바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다리가 더 아파도 앉지 않잖아요. 더 섬기는 거예요. 그 잘못된 사고방식 된 애들은 내가 이거 물려받으니까 내 거지 하고 알바 똑같은 알바로 들어왔어도 앉아있는 애들은 그건 가짜야. 근데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애들은 와서 아버지 가게니까 자기가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서 섬기더라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요. 이 집 딸내미구나 저거. 이 집 아들내미구나. 인사하는 각도가 틀려요. 주차 봉사하는 그분도요 인사하는 각도가 틀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게 예민한 사람 눈치를 채는 거예요. 아저씨가 여기 사장님이죠. 맞대는 거예요. 주방에서 다 일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손님들 섬겨야 되는데 요리 실력은 없으니까 카운터는 또 아내가 보고 있으니까 자기는 나와서 주차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차가 나가는데 따라오면서까지 인사하는 거예요. 안전운행하십시오. 말하면서 그거 보면서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주인이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체를 섬기고 내 가정의 부모와 자식과 형제지간을 섬길 때 하나님 만난 사람이구나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가 거기서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섬김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전혀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목해서 너 내 종이하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게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가를 깨닫고 나니까 자녀로서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종의 형상으로 낮아지게끔 되어 있는 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종이 되기 싫으세요? 누군가 섬기는 게 싫으세요? 그냥 자녀이구만 싶으세요? 진짜 자녀의 모습 제가 그래서 그 알바생의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이고 싶고 종을 하기 싫어도 여러분들이 참 자녀가 되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높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나보다 더 훨씬 낮은 사람들 그 밑에서 섬기는 건 뭐냐면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도 우리 경수 집사님 설거지하는 거 항상 참 힘든데 고생하는구나 생각은 했지만 제가 또 하다 보니까 허리에 살짝 통증이 오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경수 집사님 진짜 고생 많이 하네. 잘해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섬기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응? 여러분, 나몰라라는 사람은요 끝까지 나몰라라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본인이 교회 나왔다고 하나님 자녀라고요? 아니잖아요. 응? 그럼 우리 경수 입사님 볼 때, 물론 그 아내 되시는 분은 뜨겁게 못 만나갖고 하나님 체험하지 못했다고 자꾸 그렇게 투덜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습을 보세요. 저 사람이 어디 가서 설거지를 뭐하러 그걸 하겠어요. 나 교사니까 나이든 권사님들 떠넘기고 그냥 애들 돌본다고 그럴 수도 있는 건데도 성경에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의 종이 되어주라고 하잖아요. 교사하면서도 애들 챙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거지 빨리 해놓고 가서 해야지.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은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뜨겁게 못 만나고 빨리 만나야 되는데 모습으로 따지면 교회 안에서 모습으로 따지면 누가 만난 사람인데 지금 아멘 나오잖아요 막. 아멘 여기서 터져 나오지 지금. 누가 만난 사람이냐고. 그걸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 한번 만난 것 같고 그거 갖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처음 된데 나중되고 나중된데 처음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누구 한 사람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한 부분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나 어떤 누구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한번 그냥 신나게 한번 그냥 해놔야지 그 정신 차리기 때문에 그렇게 또 강하게 임팩트 있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워낙 세니까. 하나님이 직접 갖다가 그냥 은혜로 그냥 비벼 놓고 그냥 밟아 놓지 않으면 이거 꼼짝도 안 할 사람들이다 보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조금씩 이렇게 어떻게 티 안 나게 이렇게 강하게 어떤 임팩트 있는 만남은 없어도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 무시하면 돼요? 나는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런 기적이 있었고 하나님 이렇게 해갖고 아팠다가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렇게 믿어갖고 되겠니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섬김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면 되는데 그렇게 만나지 그렇게 강하게 임팩트 있게 만나지 않았는데도 그게 나타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 아니고서는 굳이 여기 와서 설거지하고 섬기고 의자 정리하고 갈 필요가 뭐가 있냐고. 내 빼버리면 되지.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누구 한 사람 세워주고 누구 섬기지 않는 사람들 치켜 내리고 막 치켜 세우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이 말 드리잖아요. 구두를 닦는데 자녀가 둘이 있는데 자녀가 하나는 구두를 닦으면서 울어. 똑같은 구두를 닦아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이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녀의 모습 틀린 거예요. 한 놈은 울어. 그 구두굽 다른 거 보면서 아버지 이렇게 나 때문에 힘들게 학비 마련하느라고 뛰어댕기는구나. 그 닦으면서 깨끗이 못 닦아도 우는 거야. 나중에 구두 달았는데 구두 하나 사드려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하는 게 진짜 자식이요. 근데 한 자식은 돈 필요한데 그 친구들하고 어디 겜방 가기로 했는데 돈이 없어. 근데 어떻게 돈을 달라야지. 저번 주에도 용돈 달라고 그랬고 다 썼으니까 요번 주에 달라면 안 줄 텐데 어떻게 하지 하다 보니까 구두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막 닦아놓고 어떻게 잔뜩 양만 묻혀놓고 아버지 거기 앞에 잘 보이는 데다가 딱 올려놔. 그러고도 눈치 못 채고 못 보면 뭐라 그러죠? 막 구두양 묻은 거 보여줘. 그런데도 눈치를 못 채? 그러면 말하는 거죠. 아빠 구두 닦았는데 얼마 줘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교회 나왔으니까 헌금 좀 했으니까 교회 봉사하니까 나 복 좀 줘요. 여러분 목적하고 수단이 이게 제대로 구분이 돼야 돼요.
구두는 그냥 수단이에요. 수단. 예? 닦는 거예요. 그냥. 이게 교회 나오는 것도 수단이지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목적이 교회 나오는 그 어떤 그런 행위적인 수단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도저히 내가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개척교회 가서 섬겨야 되겠다 해갖고 그냥 와갖고 막 섬기고 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개척교회 섬기면 복 받겠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개척교회를 섬겨도 누구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더 낮은 곳을 찾다 보니까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기 오면은 개척교회니까 장로 시켜주겠지? 큰 교회 가서는 못 하거든. 몇 억 줘야 되거든. 예? 한 방에 한 3, 4억 내야지. 저 큰 여의도 어디 가면은 뭐 그런 데매요. 그리고 요번에 설교 그거 도는 거 보니까 그거 있대요. 장로가 될 사람이 헌금 3억도 안 하고서 무슨 장로 되려고 하냐고. 그거 요새 엄청 돌아요. 그렇게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라고. 이래버려 목사가. 우리 교회 빛이 얼만데 지금. 근데 그렇게 3억도 헌신하지 않고서는 장로 되려고 그래? 저 아이들 보세요. 주일학교 아이들. 저 아이들에게 우리가 빚을 안겨줄 겁니까? 빚도 남겨줄 거예요? 막 이러고 있어요. 보면서. 근데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 통해서 지금 SNS 통해가지고 뭐 페이스북 통해서 어떻게 몇 번을 올라와야지. 계속 올라오니까. 근데 한편 맞는 말도 있어요. 다 틀리다고 볼 수 없어요. 그분이 재산이 뭐 10억 있고 100억이 있으면 장로 되면서 어떤 그 직분에 앉으면서 3억 5억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어떤 가치를 그걸 보느냐에 따라 틀린 거죠. 그 목사님 말이 다 틀리다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그 정도 하고, 없는 분들은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고 진정으로 헌신하는 분이고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도 나가서 주차봉사 하는 분이면 10원 한 장 안 내고도 교회에서 장로로 추대해 줘야 되는 거고. 제 생각은 그래요. 삶의 기준이 다 틀리잖아요.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근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이게 잘못된 거지. 안 그래요? 교회 그렇게 빚이 있으면 자기가 장로고 자기가 목사고, 저는 그 목사님 욕만 하진 않아요. 왜? 본인도 몇 억 했겠지. 본인 몇 억 안 하고 그 소리 하면 지옥 가요. 근데 본인이 교회다가 몇 억 헌금 했으니까 그 정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오해가 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덕이 되게 해야지. 옳은 말도.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에 오해하지 않고 잘 귀하게 잘 해석이 되어져서 여러분 심령에 심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구두 하나 닦는 거에도 그 자녀들의 마음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나 여호와는 외모를 취하지 않고 어떻게? 중심을 본다고 하잖아요. 중심을. 그 잠언서 4장 13절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 그래요? 마음을 지키라고. 이 마음을 지키라고 한 것이 누굴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의 그런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나올 때, 내가 하나님 믿을 때, 내가 누구를 섬길 때 그 동기, 내가 이걸 왜 섬기는지 그거를 잃으면 거기서 생명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나옵니까? 동기가 뭐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대요. 왜 가까운 교회 아니고 왜 먼 교회까지 이렇게 개척교회까지 나옵니까? 처음에 그러려고 했던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거룩한 동기가 뭐예요? 이게 퇴색되는 순간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변질되면 끝난다. 처음에 봉사하고 설거지했던 그 동기가 뭡니까? 은혜가 감사해서 있으면 끝까지 감사로 밀어붙여야지. 나는 하는데 저건 안 하네. 그거 들어오는 순간부터 동기를 잃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합니까? 내가 저 사람 보여주고 뭐 저 사람들한테 내가 인기 좀 세우고 내가 높임 받으려고 섬기는 거면 그것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동기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서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했는데 동기가 틀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섬겨도요. 지금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섬김만 갖고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그렇게 섬기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동기가 만약에 나중에 틀어져 버려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닌 게 돼버릴 때는 아니 섬김만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섬기지 않는 사람도 내가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 섬기고 있는 사람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동기로 하나님을 바라고 섬기는 것인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서로의 종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도 성도님들이 종이 되고, 그러니까 아프니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사업장에 좀 와달라면 가고 하는 거잖아요. 개척교회니까 가는 거예요? 아니 큰 교회면 뭐 안 가는데, 큰 교회면 뭐 여유 있고 돈도 있고 뭐 안 가는데 개척교회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왜? 종로로 태주려고.
응? 여기도 지금 많이 여러분 지난주에도 저 깜짝 놀라죠. 얼굴 보면 여러분 여배우가 와가지고 지금 기도받고 지금 영화 배우가 오고 막. 그 저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뭐 아는 사람 많게 해갖고 인프라 막 이게 뭐 넓히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거시되고 자랑하고 오직 하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이. 큰 교회 다니는데 목사가 들어줄 목사는 없는 거야. 막 2시간 3시간씩 자기는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아픈 데가 있는데 그거 들어줄 목사가 없는 거야. 그거 찾다고 막 1시간씩 밟아고 여기까지 와갖고 기도받고 오늘 또 온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세워주신 직분대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직분대로. 나는 목사니까 그렇게 섬기면 되지. 그럼 여러분 똑같이 뭐 맨날 여러분하고 똑같이 앉아갖고 설거지해야 돼요? 누가 오면 그거 상담하고 그게 제가 섬기는 모습이고 아니 누가 오면 여러분들이 치우기도 해줄 거면 내가 가서 설거지 해도 되고 내가 계단 쓸고 해도 되지. 왜? 할 사람이 있으면. 안 그래요? 권사님이 막 신유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우리 막 윤권사님하고 이권사님하고 둘이서 여기 들어가가지고 아픈 사람 오면은 그냥 팔다리 붙잡고 할렐루야 주여 해갖고 그냥 쩔뚝쩔뚝 왔다가 멀쩡히 걸어 나온다고 하면야 제가 설거지 해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그 공동체들 그 작은 지체 이거 새끼 손가락 하나 없어도 안 되고요. 새끼 발가락 하나 없어도 그 잘 못 뛴대요. 발가락이 없어도요. 다 서로에 맞는 어떤 그 한 몸을 이룰 때 그 지체들이 다 그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다 발휘하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직분, 더 나은 직분을 여러분 그걸 삼아할 필요가 없고 내가 맡은 직분 안에서 주일학교 교사면 교사로 또 섬기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주방 봉사면 그 주방 봉사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런 신령한 그런 섬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목사니까 여기 앞에서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지 여러분보다 내가 신앙적으로 믿음이 좋고 잘나서 제가 여기 섰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가끔 들 때도 있죠. 너무 형편없는 사람 보면 그런 사람들 외로는 여러분보다 제가 믿음이 좋고 잘났다? 그 생각 안 합니다. 왜? 지금 저기 뒤에서 주아한테도 제가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순수함을 제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 걸 서로 배우고 서로 종로로 타면서 살아야지. 나는 뭐 장로니까 나는 안수 집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저 사람보다 낫지라는 잘못된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된 자요 사랑받는 자요 으뜸이 되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